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 방의 중에서 나를 기억하게 그들을 내려가며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하여라 기름과 온유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언약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류가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운동복에 모든 산대기에 모든 나무 아래에 무수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계시를 들을 때의 상황은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자기 고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기 몇 년 전에 굉장히 혼란한 그 상태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팔아넘기겠다. 이방인의 칼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기근이 너희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내용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은 자 사상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100%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그 심판하는 중에 남은 자,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헌신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남은 자 다 심판해버리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던지를 기억하고 한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다고 심판해 버리는데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뭄을 통해서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이고 또 전염병을 통해서 병 걸려서 죽이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막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완악했구나.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한탄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8절과 9절 남은 자가 있겠다. 9절에 그들 통해서 너희들의 과거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기억하면서 한탄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자를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됐구나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는가? 다른 목적은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심판 가운데 누군가를 남겨두었다고 했을 때 남은 사람이 아싸 행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심판할 자 심판하고 남겨줄 자 남겨두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류가 마지막에 한쪽은 위로 주님 품으로 한쪽은 심판으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상황을 천국 간 사람이 아싸 나는 지옥 안 갔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멸하고 죽는데 그 일부가 살아남았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죽은 사람은 뭐 더 이상 평가를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나는 다행이다. 저 사람은 죽은데 안 살았네. 나는 안 죽었네라고 이렇게 인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할 일만을 우리가 했는가를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했으니까 아싸 다행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나의 완악함을 우리들의 죄악을 더욱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신약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인데 10절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다행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내가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탄하고 땅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남겨두었고, 그때 돼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작살나고 부서지고 뭐 거의 중환자가 된 그 상태에서 아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하나도 헛된 게 아니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사시는 분이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 좋은 거 없습니다. 살려놔서 네 귀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이야기도 지금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망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망한 거예요. 잘 나가고 흥했습니까? 네 기분 좋으라고 흥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흥하게 하셨어요. 나라는 곳에는, 나의 존재는 그게 좀 맞아야 됩니다. 병 들었습니까? 그것도 내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병에서 나았습니까? 그것도 내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뱉은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맞네라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려버렸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낸 거예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당신 뜻대로 한다라고 해석되지 않고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아이고 참으로 다행이다. 그 사람 참 안 됐네. 이거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어떤 사태를 이해하잖아요. 어제 결혼식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이게 한 2시간 전에 보니까 이게 비가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 저까지 가는데 또 그런 우산을 쓰고 갔다가 또 뭐 그걸 어디 우산을 보관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이후는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들고 하루 정도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하면 택시 타면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때가 택시 타고 갈까? 온갖 이렇게 짧게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니까 그 예보대로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우산 안 들고 제가 걸어갔어요. 제 이 짧은 이야기가 주님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닌 내 몸 중심으로 어떤 사태를 이해하는 걸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내 몸 중심으로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을 하지 주님의 뜻이 어떻게 돼서 이건 이렇게 일어날까? 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 맞아. 이 세상은 대통령이 통치해서 이루어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결과 얻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게 틀림이 없네?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도 됐네? 라는 식으로 모든 세상을 읽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믿는 사람 나는 복음을 알았다. 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이해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선왕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충성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맺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에도 좋은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네가 훌륭하니까 또 전쟁에 이기면 나의 사유를 삼겠다 뭐 이렇게 좋게 했는데 그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다윗 본인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그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 사울처럼 그런 행동들을 해요. 자기가 똑같이 당했는데 그러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우연히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서 그를 불러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임신시켜버렸어요. 그럴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강제로 동침시키려고 휴가를 주어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목적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입장에서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합방을 일부러 시켰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플랜으로 가장 극심한 전투로 그를 몰아세우고 나머지 후방에 빠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울하고 다른 점입니까? 지가 그렇게 당했는데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런 참 이게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뭐고 다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성경은 이 주의 율례 이 말씀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야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펴놓고 아이고 이렇게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벌을 받지. 벌 받는 내용도 나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너 가정에 네가 네 죄 숨기려고 살인까지 했지. 너 가정에 평생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네 아내를 맥주 대낮에 범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강간했다고 다른 형제가 그를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형제가 아버지 왕 너무 오래 합니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늙었으니까 좀 물러나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죄를 범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잖아. 그렇게 죄를 안 벌였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됨을 폭로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죄인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뭔가 성화돼야 된대. 다윗이 성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내를 보냈습니까? 성화가 덜 돼가지고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내 병력이 이렇게 많구나. 저도 앉아서 어떤 때는 교회들이 몇 명 왔노?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데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 펴놓고 아싸 이거 뽀뽀방구 열어 있구나. 이 말대로 투자하면 내가 돈 벌겠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구절을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 용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다른 것도 왜 자꾸 생각합니까? 죄인이 돼야지 죄 용서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 옛날에는 죄인이지만 나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화되어서 남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잘하니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만약 논리가 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 아내 범하고 이런 거 성경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로다.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물론 훌륭하게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을 기록해놨잖아요. 덜추시잖아요. 그래 그 목적이 네가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내가 멋있게 제사 드려서 막 수양을 100마리 잡아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죄인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가 죄인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향을 읽으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다시 죄 안 지을 거예요.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주어진 겁니다. 은혜가 안 오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씨 죄지 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해야지 다짐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건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성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게 그게 십자가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개념이에요. 그게 마귀의 이론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성화 안 됩니다. 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네가 복음의 깊이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죄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게 되었네라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나는 평생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점점 더 깨달을 때 그걸 자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그게 상대적으로 네 죄보다 내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죄 드러내는데 날마다 나는 그 죄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죄인 중에 결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진짜 우리가 모르는 진짜 악한 죄를 범했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중량을 따지면 다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는 저놈도 저주받아 지옥 갈 놈이고 이놈도 저주받아 지옥 갈 놈. 아담의 새끼이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모친이 제주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더 낫고 뭐 잘하고 그게 없어요. 근데 은혜의 깊이가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다가오니까 지가 그만큼 완악한 죄인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은혜 안에서 의로운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죄 덜 지어서 의를 많이 행해서 성숙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뭐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나의 교만이었구나라고 점점 더 그 깨닫는 게 성숙이에요. 만약 더 깊이 나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내 행동들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성숙 없어요. 성숙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인간이 바라는 대로 죄 안 짓고 온전해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가장 십자가의 원수예요. 죄 용서하시는 주님하고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됐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한다. 계속해서 네 생각하는 그거 죄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엉터리 의야. 그거 의 아니야. 네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심판이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잘못이 폭로될 때에 내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제시하신 방법이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네 죄 씻어줄게 라고 주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죄인 줄 깨달을 때 우리의 향하는 방향은 죄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쁜 소식이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뭐 사복음서만 복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사실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하고 뭐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일이 내 좋은 거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영광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죄 용서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죄를 용서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잡수소서 하면서 같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딴 이야기로 들려주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10절을 계속 봤죠. 그리고 11절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13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니 이같이 내 진노가 그들에게 이룬즉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골짜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서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복받겠다고 우상에게 섬겼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우상 앞에 네가 시체로 해골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말이 틀림없지 라고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해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자꾸 반복합니까? 제가 스스로도 느끼기를 앞부분에 성경 공부 시작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게 본문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앞에 했던 이야기를 뒤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했던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펼쳤다. 출애굽기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건 찾아보고 넘어가야 될 말이라서 제가 몇 군데 읽어봤습니다. 출애굽기 6장. 제가 몇 군데 찾아볼 테니까 그냥 성경을 펴놓으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강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서운 집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일을 하고는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7장 5절 또 넘어가서 7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을 혼내주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했다. 그 다음에 8장 22절 넘어가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애굽 땅에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심판 안 하고 저쪽에만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 비가 내리는데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저 어디 울산 북구에는 비 안 내리고 나머지 다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다. 내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넘어서 10장 2절 출애굽기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군데 더 봅시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주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제가 몇 곳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놓고는 봐, 내 말 맞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을 해석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 저러면 또 기름값 오를 겐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고 이 세상이 주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아 내가 주잖아 라고 그 일을 펼쳤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유불리가 아니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네. 주님이 수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저렇게 펼쳐지고 있네 라고 해석하는 거 말고는 다른 해석은 다 잘못된 거예요.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평론하고 해석하고 하는 걸 그런 걸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주님이 구약에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지금 저렇게 이루어졌네요 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평론 다 거짓말이에요. 지는 거짓말인 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태는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해석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유익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슈를 중앙에 박아놓고 그런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아예 없습니다. 이제 1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었어. 그 안은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계속 꾸렘처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출애굽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쭉 여러 구절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이런 일을 펼쳐놓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표현할 때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특정한 공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14절 다시 봅시다.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주님이 자기 손을 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자기들이 재물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그렇게 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약해서 이긴 거라고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고 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님의 손을 펴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무기도 많고 우크라이나는 무기도 없고 그런데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강제로 막 공격을 하니까 다른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 돕기 위해서 무기도 갖다 주고 은하기 없으니까 힘으로 대결하는데 한 사람 힘이 강하고 한 사람 힘이 약하니까 약한 사람이 무기를 갖다 주고 싸워서 이겨버리라. 이게 인간의 해석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주변에 뭐 그 어떤 그 무장 세력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강한 놈이 이기니까 내가 편 드는 사람 약하다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바벨론에서 침략당하고 죽고 하는데 주님은 그 사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내 손을 펴서 그들 위에 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땅, 뭐 저쪽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다가 내가 다 심판해버린다.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기가 약해서 진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우상 섬긴다고. 내 손을 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봐, 내 말대로 됐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거야. 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네. 차라리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 저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여호와 백날 섬겨봐야 나한테 복도 안 오고.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는 저렇게 힘이 강해서 잘 사는데 뭐 하나님 섬겨봐야 우리는 뭐 아무 힘도 안 되고 에이 여호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봐야 저쪽 신보다는 힘이 훨씬 약하니까 나는 저쪽으로 붙으면 낫겠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말고 다른 논리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했는데 이 해보에 별로 뭐 도움이 안 돼. 저 사람 힘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을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뭐 애국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고맙네 싶어서 계속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데 보이면 나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눈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내보다 더 강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타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는데 복은커녕 뭐 사업도 망하고 아들도 뭐 길 가다가 걔네 다리 부러졌고 뭔가 일이 안 돼. 근데 절에 가는 사람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아이고 뭐 누가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복 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만 이제 성경책 버리고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네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너희들은 다른 걸 섬길 거라는 걸 먼저 아시고 그 첫 계명을 날려보낸 거예요. 첫 계명은 제일 중요하다고 첫 번째잖아요. 나 말고는 신이 없는데 너희들은 신도 없는데 인간들이 지가 만들었네요. 나무로 뭐턱 빚어놓고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자한 부처상을 탁 만들어놓고 요즘은 뭐 심심해가 부처를 앉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와불, 뭐 좌불, 뭐 별로 희한한 다 있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다지 원하는 걸 안 준다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등을 돌린 거예요.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분이지 내 위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 위하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만약 아이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원했더니만 주셨네. 그 우상입니다. 내가 원해서 주시는 그는
아예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용하시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뭐 주겠지라고 나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 자체가 그게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신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들으셨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건 그냥 지가 지어낸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결국 십자가 떠나서 지옥 보내려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보는 이 피조세계 전부 다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내 기쁨 내 만족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제 친구가 퇴직하고 다시 이제 재취직해가지고 아직은 뭐 경제적 활동을 아직 자녀들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더 벌여야 돼서 정말 지루한데 맨날 그 일만 했는데 또 퇴직하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물이 나서 이제 그만두고 싶었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전혀 다른 데 가가지고 돈 주려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도 그동안 30년 했는 거 그거 기술 가지고 돈 좀 준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지루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30몇 년 이 일 했는데 또 이 일 하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월급은 뭐 조금밖에 안 주고 화가 나서 하다가 사표를 냈대요. 그랬는데 한 달 지나서 회사에 다른 동료들 중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도 좀 일을 하는 게 안 좋겠냐 싶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안 가기도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견을 냈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는 건 내가 이 나이에 도저히 안 되고 2주 일하고 2주 쉴 수 있고 2주 일하는 만큼만 내가 돈 받을 테니까 그런 조건으로 나를 오라 그러면 내가 갈게. 그렇게 해서 그래 좋다 해서 이제 갔대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니까 2주 쉬고 2주 일하고 2주 쉬어야 되는데 2주 일했는데 또 일거리가 있네. 그래서 조건은 그렇게 하고 갔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어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항상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왜 일합니까? 지 돈 벌라고 일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네가 뭔가를 행동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개무시하잖아요. 어느 누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목사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그 사기꾼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데 다 그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돈 받고 월급 받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존경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나 사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꾼 아닌 사람, 사꾼이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고 싹스를 받고 일한다는 게 사꾼이에요. 목사도 삭을 받고 일하고 여러분도 삭을 받고 일하고 다 그냥 사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삭을 받고 일한다는 말이 정당화되는데 그것은 그게 정당 안 되니까 그 사꾼이라는 말이 가장 나쁜 말로 들리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지 위해서 월급 받고 돈 목적으로 그냥 일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한 달에 생활비 안 주면 제가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니께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내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너 만들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내 목적 내 찬송을 위해서 내가 네 만들어 놨는데
니는 니 찬송, 니 영광 위해서 지금 설치고 있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 되도록 하셔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네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주님 앞에 엎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만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네가 죄인이라서 용서해 주셔라고 달려왔으니까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약속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인 됐다는 것이 부끄러움이거나 좌절이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 엉뚱한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4장